그 학생이 잘 이렇게 했는데 전에 있던 영상을 제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수리 영상은요, 독수리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는데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 번의 삶을, 새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영상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너 가수 중에 바바로트라는 테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뭐냐면 이 아들이 테너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뛰어난 이 아들의 목소리를 알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아이의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할 때쯤 돼서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놓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떨어져 있는 의자에 네가 한 번에 이 의자를 다 안으려고 하면 너는 어떤 것도 앉을 수 없고, 그리고 너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고 싶다면 반드시 어떤 거냐면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아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아들이 음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은요, 이것저것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오셨나요? 선택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전 뜰을 가꾸듯이 예배의 뜰을 하나로 마음을 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안우현 목사의 잘못이고, 이 안우현 목사가 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선택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쪽에 마음속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슬픔과 또 감사와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이 있고 자신이 없다. 자신이 있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용서한다와 용서를 못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요. 삶의 자리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매 순간 매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사과 5개가 있습니다. 사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요. 품질이 있겠죠. 좋은 것부터 5가지의 품질이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어떤 아이는요. 그 사과에서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럼 또 어떤 아이는요. 사과가 어떻게 죠? 나쁜 것부터 빨리 상할까 봐 나쁜 것부터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는요. 항상 똑같은 품질과 같은 5개가 사과가 주어졌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먹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좋은 것을 먹는 아이와 날마다 나쁜 것을 선택해서 먹는 아이. 이거는 뭐예요? 선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5개의 사과를 먹는 내내 매번 가장 나쁜 것을 먹는 이 아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밝은 면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둡고 아픈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선택일까요? 밝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평강을 선택하고 찾아옵니다. 주어진 인생의 상황은 모든 것이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주어진 삶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라 명령하신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을 떠나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이 우상에서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또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면,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권력, 이것을 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했던 과거, 벌어왔던 재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평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대상으로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요.
가족이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족의 집단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만났던 관계들이 다 깨어질 것만 같습니다. 적군에 침략해도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이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하신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지했던 우상도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부족을 떠날 게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힘없는 우상 대신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선택합니다. 또 그 후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도 머뭇거리거나 또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제물이 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도 이삭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기 직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준비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물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작은 것 하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왜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합니까?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었다면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아픈 마음도 마음에 묻어두고 슬픈 마음도 묻어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묻어뒀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네가 순종해서 내 우상을 떠났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내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를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우상 가운데 떠나서 홀로 됐을 때 광야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대케 하려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더니 어떤 복이 있었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에 받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발견되어질 수 있는, 또 발견케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합니다. 내 자녀의 복의 근원, 복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고 발견되어지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울했던 마음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참된 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요, 어떻게 오냐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항상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끔 결정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운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먹게끔 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고 또 따먹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이행하고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도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돼야 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줄이면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에 의해, 환경에 의해, 운명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성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냐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선택은 무엇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나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영성의 안목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몇 번을 거쳐서 실패했다고 또 몇 번을 성공했다고 그 횟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최종의 선택을 통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부당한 행동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숨 막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할 말이 각자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먼저 참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남겨놓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나를 죽기까지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세 개의 못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숨쉬는 순간순간 속에도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 고난 속에도 역경 속에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1%의 목사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머지 99%를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주는데요,
선한 일은 뭐냐면 용서하는 게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선하신 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줄 알고 모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지성소의 시장을 찢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제사장의 사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또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고 내가 필요한 그곳에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는 역사들이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 서울장신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서울장신 하나님의 귀한 이 동역자들의 가족 위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되는 역사들이 발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